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미국에서 체류하시면서 킹덤 드림 서부 지역, 동부 지역 미국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을 모아서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저녁 집회가 있었고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거기 담당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받기를 너무 은혜롭게 잘 마쳤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중보의 끈을 놓지 않고 중보의 화살을 계속 쏘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새벽에 이제 귀국하시게 되는데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뵈실 거예요. 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정말 중요한 인사거든요. 정말 중요한 인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마세요. 이렇게. 네, 졸지 마세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50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같이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군대 얘기하실 때 죄송하다 그러는데 저도 죄송합니다. 초반부터 군대 얘기를 좀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에서 제일 기억나는 것, 제일 힘든 것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요, 화생방 훈련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벌써부터 뭔가 공감이 되죠? 화생방. 우리 그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화생방 나와가지고 우리 여성분들도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시에스탄 알약이에요. 먹는 알약처럼 돼 있는 시에스탄 하얀색 가루로 돼 있는 건데 그걸 그냥 터뜨리는 겁니다. 불에다 터뜨리면 이게 보통에는요, 새알 처음에 들어갈 때 새알을 터뜨리고 조마다 바뀔 때마다 한 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마다 하나를 추가로 터뜨리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FM이요. 근데 이제 뭐 교관에 따라서 다르고 부대마다 좀 다르겠죠. 아마 TV에 나온 거나 이런 거는 하나를 내지는 반 개 터뜨릴 겁니다. 요즘에 제가 군대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 정도 터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견딜 수 있어요. 그 정도면 코가 턱까지밖에 안 올 거예요. 3개 정도 터뜨리면요, 코가 무릎까지 옵니다. 정말요. 코가 무릎까지 옵니다.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 생애적인 코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에도 저희 앞조에서 이 화생방 들어갔다가 가서 이제 이 방독면을 벗고 3분을 견뎌야 되는데 거기서 사고를 친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조교를 막 때리듯이 달려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나가려고. 그래서 사고를 치는 바람에 우리 조부터 원래는 이제 추가로 하나만 터뜨려야 되는데 우리 조부터 세 알을 터뜨린 거예요. 어차피 이걸 빨리 소모를 시켜야 되니까 잘 됐다 그러고 세 알을 터뜨린 거예요. 그때가 저는 정말 기억하기 싫은 3분이었어요. 이 3분 동안 들어가 있는데 세 알 정도 터뜨리면요,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이거는 좀 제가 생각해도 심한 거예요. 그 세 알을 터뜨렸는데 그걸 또 알고 들어갔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하나를 터뜨려도 다 코가 무릎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세 알을 터뜨렸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다 견디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문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리고 조교가 붙잡으면 싸웁니다. 막 때리기도 하고 나 살려라,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 나 귀한 독자다 이러면서 막 달려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벽을 붙듭니다. 벽을 붙들고 막 긁으면서 3분 나가라 그러고 울면서 견딥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 끌어안아요. 끌어안고 막 벌쩍벌쩍 뛰면서 어떻게든 인공호흡이라도 할 마냥 그렇게 서로가 막 부둥켜 안고 견딥니다. 근데 진짜 잘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꿋꿋하게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때도 있었고 저희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불가사의한, 아마 폐가 사람 몸의 절반이 아닐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도 3분을 견뎠습니다. 기도했겠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견뎠겠다. 찬양하면서.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얼핏 기억나는 거는 끌려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나와가지고 반실신 상태에서 코만 냅다 그냥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침 소대장님이 여자 소대장님이었어요. 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콧물 눈물 다 쏟아냈던 모습 아직도 기억하기 싫습니다. 근데 이제 자대 와가지고도 저희 부대는 시에스탄을 쓸 일이 없어요. 터뜨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안 쓰는 부대인데 어떤 실수에 의해서 상급 부대에서 두 알이 떨어진 거예요. 시에스탄이.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아, 잘못 왔습니다. 우리는 이거 터뜨릴 데가 없습니다. 해도 그냥 보낸 거니까 알아서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대장님이 처음 오신 분이에요. 이제 신입 처음으로 온 소대장님이고 나는 일병 초봉인데 둘이 앉아갖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다. 산에 가다가 물 묻어버릴까요?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다가 일단은 놔두기로 했어요. 소대장님이 실수로 자기 책상에 놔둔 거예요. 근데 이 알약이니까요, 떼굴떼굴 굴러요. 그래서 떼굴떼굴 굴러서 두 알이 자기 쓰레기통에 들어갔어요. 쓰레기통에. 그거를 청소하던 이제 병사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그 쓰레기통을 들고 소각장으로 간 겁니다. 소각장으로 불이 활활 타는 그 소각장에 가서 그 쓰레기통을 비운 거죠. 그 부대는 남양주에 있었는데 의정부와 남양주 경계선인데요. 주변이 전부 다 주택가입니다. 다 주택가요. 버스 타고 몇 코스 가면은 의정부 시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소각장에서 두 알이 터진 거예요. 확 터졌습니다. 아름답게 터졌습니다. 주변에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다 뛰쳐나오고 전쟁 났다. 이거 무슨 화학물질이 터뜨려졌다. 그리고 저희 부대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전쟁 난 거 아니냐, 무슨 일이냐. 지나가던 경찰도 찾아오고 소방관도 찾아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결과 소대장님하고 저하고는 군장을 메고 3일 동안 매일매일 명장을 돌아야 됐어요. 도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3일 동안 도는데 쉬지 않고 그냥 돌아요. 그냥 계속 밥만 잠깐 먹고 돌아요. 도는데 소대장님은 워낙 건강하니까 잘 도는데 저는 몸이 지금보다 10kg가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렇게 말랐겠습니까? 불쌍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또 견디는 방법이 있어요. 소대장님은 자기 몸에 의지해서 열심히 제 군장도 좀 들어주고 돕니다. 저는 소대장님을 의지해서 소대장님의 가방끈을 붙들고 나 달려라 그러면서 기대어서 그렇게 3일을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하기 싫은 3일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어려움을 견디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반응들이 다르고 방법들이 달라요. 근데 그때 화생방이나 우리 연병장을 돌 때나 그냥 단 한 가지 끈을 붙들고 이겨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끝난다. 곧 있으면 끝난다. 3분만 견뎌라. 3분만 있으면 나갈 수 있다. 3일만 견뎌라. 3일 후면 끝난다. 그냥 이 아주 단순한 신념으로 견뎠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견뎌내어서 나의 가족과 나의 민족을 살리고 그런 마음으로 견뎠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냥 3분만 견뎌라 나는 산다. 3일만 견뎌라 나는 산다. 그 단순한 마음 가지고 이겨냈던 거예요. 우리가 다 반응이 달라도 뭔가 같은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제 옆에서 운동을 하는데요. 이 헬스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막 근육 키우기 운동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뜁니다. 근데 마음은 하나예요. 하나만 생각하면서 그 힘든 운동을 견디는 거예요. 오히려 즐기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건강해지려고, 살 빼려고, 그죠? 저도 이렇게 배가 나와가지고 배를 다시 집어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결심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제가 이제서야 경험하게 됐습니다. 평생 그런 고민 안 하다가 얼마나 이게 큰 스트레스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운동하고 살을 빼보니까, 뱃살을 빼보니까 야, 정말로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살을 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냥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도 갖은 방법을 사용해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각자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각자 인생을 살아갑니다. 각자 생각이 있고요. 각자가 살아갑니다. 근데 인생의 목적은 다 같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인생을 잘 살려고 살지 못 살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또 잘 먹고 살려고, 잘 되려고, 그렇게 잘 살려고 우리가 각자의 방법대로, 생각은 달라고 방법도 다르지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요, 각자가 다 달라요.
믿는 성도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많이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사역자가 되려고 하기도 하고, 각자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고 그 기준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치를 세워서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 단순한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단순한데 이 단순한 게 진리거든요. 진리는 걸 알면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도록 흔듭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고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화생방실에 들어가서 3분을 견디는 거, 딱 3분을 견디면 된다는 마음을 단순하게 가지고 있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3분 견디면 너는 죽어. 3분 견디지 말고 뛰쳐나갈 수 있어. 뛰쳐나가는 것이 더 유익한 거야. 3분 견디는 건 더 어리석은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치고 들어와서 편법을 쓰게 하고 조교와 싸우게 하고 사고를 치게 하는 거죠. 운동을 할 때에도 열심히 운동을 하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하고 성실하게 하면 돼. 근데 안 가요. 문제는 안 한다고. 저 비싼 돈을 끌고 놓고 안 가요. 그렇게 할 때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고 다른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해도 안 될 것 같은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 단순한 믿음과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요, 메시아의 잉태 소식을 들었던 요셉과 마리아,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메시아가 출산될 거라는 그 귀한 소식을 지금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을 때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어떤지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두 사람 다 달라요. 각각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각각의 시선과 입장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그 메시아의 잉태 소식을 들었던 요셉의 입장에서 썼는데, 요셉이 얼마나 이 예언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고 이 예언에 대해서 차분하게 받아들이는지를 기술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좀 여성이니까 조금 더 감정적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게 감정적으로 이 기쁨을 드러내고 있는가, 감동을 드러내고 있는가의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2장에서 마리아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분량이 상당히 많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같은 사건이라도 같은 말씀을 받고 같은 은혜를 누리더라도 우리가 반응하는 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만 들으면 울어요. 말씀만 들으면 울고 말씀만 들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엎드리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은혜 받고 있어요. 다 은혜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막 외치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게 기도합니다. 나처럼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하냐 그러면 나처럼 안 한다고. 나처럼 안 한다고. 아내가 남편을 전도했을 때 아내는 기도도 뜨겁게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하는데 남편은 조용하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야단을 치게 되는 거예요. 짜증을 내게 되는 거예요. 왜 나처럼 안 하냐고.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은혜 받고 터질 때 되면 터지고 외칠 때 되면 외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라고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각자가 우리가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를 해야 은혜가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식당 봉사를 해야 은혜가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안내를 해야 은혜가 된다 그러고, 자기가 은혜 받는 통로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신청하고 봉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를 수 없는, 누구나 함께 한 마음인 믿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그러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근원이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은 변치 않고요,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집사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동안. 와, 그렇게 설교가 은혜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는데, 끝나고 알고 보니까 설교를 듣지는 않았어요. 그냥 남편이랑 싸우고 왔는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케이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그걸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이런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이미 예언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백성들보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더 구체적인 마음 하나가 있었어요. 구체적인 믿음. 뭐냐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랬거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는데 본인이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 혈통 중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더 기대가 되겠죠. 혹시라도 내 아내가 혹시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런 믿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더 간절하고 더 구체적이었겠죠. 그런 믿음이 이 요셉 안에 있었다는 것,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너희를 통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을 때 혼란스럽거나 당황하거나 그걸 가지고 의심하거나 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사람의 눈에 은혜가 보이고 은혜가 사모해야 되는 사람의 인생에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는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가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이 사모하는 자에게 더욱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각자가 생각이 다르고 뭐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할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만큼은 변함없고 다르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된단 말이죠. 마리아와 요셉 입장도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50절의 말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50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렇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건 알겠어요. 은혜가 임할 것이고 내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가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 두려워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이 두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들이 두려워한 현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인 상황이었어요. 우리 54절, 5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메시아로 이 땅에 임하시면서 첫 번째 긍휼을 베푸셨는데 이스라엘을 도우사,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베푸셨다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도우셔야 될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 정치, 경제가 하나로 되어 있었고 남의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정복을 당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신분을 한 번 가지면 영원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지도자가 사회적인 지도자이고 권력과 부귀와 명예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일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잃은 채로 살아가야만 했는데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 어려운 가난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고는 하셨는데 메시아가 분명히 이 땅에 오신다고 구약의 예언을 듣고 알고 있는데 지금 오신다고 한 지가 400년이 지나고 있어요. 400년 동안 기다려보세요. 아니 우리 혈통으로 오시는 것도 알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도 알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것도 아는데 400년을 기다려보십시오. 이 믿음을 알지만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청년이 취직을 못하고 있는데 큰 회사의 사장님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너를 취직시켜 줄게. 우리 회사로 부를게. 준비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당장 못 먹고 당장 배가 고파도 나는 언젠가 저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고 돈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야.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었어요. 부르지를 않습니다. 확인할 때마다 부른다니까. 부를 거야. 대답이 옵니다. 그래서 믿고 기다리지만 점점 지쳐갑니다. 그때는 힘든 거예요. 20년, 30년, 40년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나를 부를 거야 라는 말은 있지만 40년 동안 부르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힘든 게 있고 두려운 게 있어요. 여기 두렵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 힘든 거는 3일만 견디면 돼. 내가 3분만 지금 견디면 돼. 그렇게 희망의 끝이 있을 때는, 희망의 대안이 있을 때는 그 순간이 그냥 힘든 거예요. 근데 희망의 대안이 없을 때,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되고 영원히 이렇게 힘들게 있어야 될 때는 두려운 겁니다. 그때는 두려워지게 돼요.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무엇이 두려웠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런 백성들이 그런 어려운 삶, 가난함 속에 평생을 살아가서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상황, 이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흘러가도 시간이 흘러가도 누가 쉽게 이 상황을 건져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메시아가 지금 오신다라는 말을 던져줄 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할렐루야. 이렇게 임하시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두 번째 두려웠던 상황은 자기 개인 자신들만의 상황이었어요. 어떤 두려운 상황이 있었냐면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했어요. 참 이 번역 자체가 너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비천함, 한 여인의 비천함이에요. 헤롯이 인구 조사를 한다고 해서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에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 다 와야 돼요. 역사적으로 14년 정도가 되면 정기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헤롯이 명령을 했다기보다는 때가 되면 오는 거예요. 오는데 그 가난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잘 방이 없는 거예요. 빈 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집 하나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하고 메시아를 잉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잘 데가 없어가지고 빈 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잖아요. 이런 그들의 현실들은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있고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고 실제로 지금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잉태되었다는 것도 믿는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현실은 두려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이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도 현실 앞에 두려움에 떨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한 여종의 비천함을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한 여종의 비천함을. 이 말이 얼마나 더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죠?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두 가지 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 진짜 사실대로 쓰여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봤다, 무엇을 봤다라고 했을 때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은 더욱더 신빙성을 가지게 되겠죠. 어디 가서 노숙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뭘 봤다라고 하면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신빙성 있게 쓰려고, 가식이라도 거짓이라도 신빙성 있게 쓰려고 한다 그러면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인들이 봤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의 여인들은 인구조사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사람으로 쳐주질 않았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쳐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들이 봤다고 하는 말은 아무런 신빙성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여인이 봤다라고 정직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만 봐도 이 성경은 사실인 겁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 여인들이 무슨 행동을 하다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천사를 통해 들었냐면,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다가, 그죠?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한다는 그 기준을 주신 겁니다. 그냥 사모하지 않아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종교적인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서 먼저 부활을 경험하게 하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 가난한 여인이지만 인구조사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영향력이 없지만 그들이 봤다고 해봐야 크게 기울여 주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갈급하는 자, 사모하는 자,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 지금 이 마리아를 택하시고 마리아의 그 인생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직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정직한 은혜.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기대와 기쁨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나의 신분과 나의 성공의 여부와 나의 어떤 비교의식과 남들보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공로를 어떻게 세웠는지 업적을 세웠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 순수한 믿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데 그런 믿음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싹 정리하게 해주시는 말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할렐루야. 그런 부분들 그렇게 복잡해진 내 생각으로는 나는 뭣도 안 되고 뭣도 할 수 없고 뭣도 못했고 이런 생각 때문에 내게는 은혜가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존재로 여겨지지만 다시 한번 이 마리아의 인생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정직하게 은혜를 베푸시구나 사모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의 마리아의 태도에서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동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을 오늘 댁에 가셔서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나오는데 얼마나 기뻐했는지가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들을 그 마리아에게 400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던 그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혈족이라도 다 믿음을 버리고 이제는 막 끝났다 예언은 됐지만 가짜인가 보다 언제 오냐 내 시대는 안 온다 포기하고 살아갈 때 그리고 두려워하고만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인간이라 두렵죠. 본인도 인간이라 알고 있고 믿지만 현실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믿음 하나만 딱 붙들고 있었던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400년 동안 기다렸다고 니네가 나를 포기해? 현실 속에서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다고 니네가 두려워해? 나는 니네들에게 함께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찾아다녔던 게 아니라 두려워했지만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라고요.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들 속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현실에 주눅 들어있고 힘들고 아프고 두려워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개의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시죠. 담대하기를 원하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끊어놓거나 우리와 멀어지거나 우리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지를 않으신다고요. 정직하게 사모하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왜 은혜입니까? 은혜는요 악이 있으니까 선이 있고 두려움과 죄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다 창조했을 때 그 상태라면 선이라는 말이 무슨 쓸모가 있고 은혜라는 말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하라, 담대하라, 은혜롭다 이런 말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선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시고 단 하나 우리의 사모한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두려운 현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두려운 현실이 여러분들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렵고 어려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경험될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바라는 것들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임할 것이라는 이 바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은혜가 임할 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 기자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 3대 교의 교인 한 명을 붙들고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제가 책에서 봤는데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지금 죽으면 당신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 믿는다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믿습니까? 이 질문을 동일하게 했다고 합니다. 먼저 유대교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유대교인은 저는 죽어서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토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토라의 말씀대로 의인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유대인의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로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슬람 교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똑같은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죽으면 저도 하늘나라를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코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코란의 말씀대로 살았고 코란의 말씀대로 알라 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동일한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죽으면 하늘나라로 간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형벌받아 마땅할 지옥 가야 마땅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늘나라로 가는 줄 믿습니까? 하늘나라는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로 가는 줄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 기독교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천한 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은혜가 두려운 현실 가운데 임할 때 믿음에 근거한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값없이 그렇게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야말로 모든 세상의 소식들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고 굿뉴스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꾸만 이 순수한 믿음 가운데 이것을 변질하게 만드는 유혹의 소리들이 많을 거예요. 너 뭐 했어? 너 뭐 할 줄 알아?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했던데, 다른 사람은 뭘 했던데, 얼마나 성공했던데, 넌 얼마큼 인정받고 있어? 뭐 이런 것들에 자꾸만 유혹의 소리가 우리의 이 중심의 이 순수한 믿음을 자꾸만 흐트려 놓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의 말씀, 은혜의 믿음을 그렇게 순수하게 믿고 가면 된다는 것까지도 알겠는데 이 방해가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이 믿음을 방해 속에서 지켜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뭐냐면요. 자기 죄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 죄를. 믿음은 희한해요. 마치 빈잔 같아서 우리가 자기 공로를 채워놓으면 채워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믿음은 참 희한한 것이 내가 마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때 이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온전해지더란 말이죠.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이게 신비인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뭘 해가지고 채워넣을 수 있다 그러면 옛날에 종교개혁 시대 때처럼 무슨 표 하나 돈으로 사가지고 넣으면 채워지는 그런 단순한 거라면 이해는 되는데 우리는 천국 못 갈걸요. 근데 이 믿음이요 자기 죄를 돌아보고 자기 죄를 용서받을 때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죄를 그렇게 돌아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죄를 돌아볼 때 어떻게 돌아보냐면 비교를 하면서 돌아봅니다. 비교를 어떤 비교를 하냐 그러면 나는 죄인이야. 근데 저 사람보단 나. 이런 거. 오늘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근데 살인죄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좀 더 낫다. 이런 비교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이번에 김해 그 지역에 뉴젠 월십 싱어들하고 같이 이렇게 투어를 갔다 올 때 거기에서 밥을 먹었는데 방송국 관련한 어떤 여사님이 아니고 어떤 여성분이 왔는데 밥을 먹다가 이제 저희가 먼 길을
가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조심하시라는 말로 졸음운전 조심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졸음운전 조심하라고. 졸음운전보다는 차라리 음주운전이 낫다고. 이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담 삼아 해보신 것 같네요 했더니 해봤다고. 내가 해보니까 졸음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 조심해라고 하신 말씀이지만 많은 혼란을 가져온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뭔가 우리가 둘 다 안 되잖아요. 둘 다 안 되는 건데 그걸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비교하고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마음이 이미 얼마나 타락되고 변질되어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죄는 오직 내 죄를 하나님께만 들고 가야 되는 것이지 비교해가지고 비교하고 합리화가 되는 순간 나는 이 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교하면서 그 죄를 보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죄를 들고 갔을 때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 품으시고 하나님께 용서하시는 것이지 비교하면서 하나님 내가 좀 더 덜하지요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이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을 잘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만 돌아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답니다. 뭐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단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에 나오는 의롭다라는 표현은 전부 다 연구해 보면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와 관련하여서 상대적으로 의로웠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노아가 홍수 시대 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선택받았던 이유, 의롭다. 당세에 완전했다 그럴 때 당세는 비교적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시대에 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관련해서 항상 이 의롭다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믿음을 400년 동안 오지 않았고 또 자기의 가난함 속에 어쩔 수 없는 두려운 현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서도 믿음을 딱 붙들 수 있었던 이유는 날마다 어떠한 자기를 다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 그러면 남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이번에 명절 때 가서 아버지에게 좀 복음도 증거하고 있지만 갈 때마다 예수님 얘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나름대로 증거하고 있지만 아멘 하시고 알았다고도 하시거든요. 근데 자꾸 제 마음에는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목사 되어서 증거하니까 알겠다고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럼 막상 교회 가자 그러면 또 안 가시고 그러니까 저는 자꾸만 의심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아버지 탓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가고 아버지가 믿음이 없고 아버지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게 문제야 그러면서 아버지 탓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한테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신경질을 내고 있더라고요. 왜 교회 안 나가시냐고. 교회 좀 나가라고. 이런 식으로 내가 아버지한테 철없이 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던 거예요. 근데 철이 들고 나니까 그게 아버지 탓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 탓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고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고 그래서라는 이 자기 탓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아버지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이고 예수님의 그 귀함이 보인다면 더 마음의 문을 여실 텐데 지금은 그런 건 보이지 않고 믿으라고만 하니까 얼마나 또 아버지 입장에서 힘드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그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복음이 너무 좋아서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그치면서 야단치면서 증거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나 그런 이제 마음의 반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재산 문제를 가지고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의견이 안 맞고 안 좋은 이야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와중에 있었지만 옛날에는 다 그냥 아버지 탓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걸 못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유언 하나만 남겨주시면 제사가 없어질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만 하면서 아버지 탓하고 살았던 것 같아. 근데 아버지 그 입장을 생각해 보면 다 내 탓인 것 같아. 내 탓인 것 같아. 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그 믿음의 귀함이 드러난다면 믿으실 텐데 나를 통해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다 내 탓이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남 탓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도 우리 가정에 복음화되지 않은 현실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의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소개되는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이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잠깐 모세가 백성을 원망하기도 했고 한나가 분인나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더 큰 공통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각자가 어려운 현실들이 있으시죠.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투정이 나올 때도 있고, 각자의 삶에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투정할 수 있죠. 힘들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우리의 이 믿음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믿음 중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 앞에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느냐라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하나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 비천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을 믿음으로 취할 줄 믿습니다. 두려운 현실이지만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기 죄와의 싸움을 이어가십시오. 그 자기 죄와의 싸움을 놓지 마십시오.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신앙의 경륜이 생기고 직분이 생기고 남들이 알아봐주는 인지도가 생기고 전도를 많이 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떠한 공로를 세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자기 죄와의 싸움을 내려놓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부패되고 변신되는 것도 인간입니다. 그 믿음 하나를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것에 우리의 온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데, 그 믿음 하나를 자꾸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히 여기지 못하고 교만하게 이 은혜를 제일 먼저 내려놓고 사는 것도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오셨으니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하루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잘 때에도, 그리고 차에 탈 때에도, 내릴 때에도, 직장에 출근할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사모해 보십시오.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이 직장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이 가정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임할지를 사모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분명히 해 보십시오. 아마 내 마음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이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이 보존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지 믿음은 순수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순수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죄와의 싸워 나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처럼 긍휼하심이 두려워하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대대로 이룰 수 있다, 이 마음에 우리가 기쁨과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영적 가난함이 진정한 가난함인데, 내게는 은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포기된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니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여러분들 삶에 대대로 임하실 것입니다. 믿음 하나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하나에 우리가 잠깐 걸음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면 뒤를 돌아볼 수도 있어야 되고요. 믿음 하나면 양보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믿음 하나면 가끔은 실패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가는 방법과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그들이 원하는 성공의 기준과 다를지라도, 때로는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고 내가 실패하는 인생이 잠깐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당장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당장의 나의 현실은 잃어버릴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으나 내 믿음이 그것 때문에 지켜진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 한 주간 동안 살다가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만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을 구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 내가 은혜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부족한 내 이 귀에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만 내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승리의 길을 주시고 말씀